자, 진격의 증인 여섯 번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아시죠?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모차르트의 그 전성기에 그를 흠모하고 또 시기했던 살리에리의 그 애증이 나옵니다. 살리에리는 처음에는 모차르트를 아주 흠모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에 반했고 그래서 한동안 그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능력이 모차르트에 비할 바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 흠모의 마음은 애증으로 변하고 다시 분노로 커져갔습니다. 결국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를 독살하기에 이르고 자기 자신은 정신병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쏘는 것이다. 맹자 그런 말을 했는데, 시기라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로 항상 돌아오는 법이죠. 잠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소위 이 살리에리 신드롬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죠.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도 시기심에 관한 것이고, 사라와 하갈,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족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나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끊임없는 시기가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기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교회 성도 간에 늘 벌어집니다. 시기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7대 치명적인 죄악으로 알려진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에 물든 죄악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심리죠. 칭찬과 축하보다는 늘 정죄와 비난이 앞섭니다.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 대상이 무엇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심은 심지어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직장에서 뺑이 치고 있는데 남편은 휴가라 집에서 쉬고 있으면 나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문자합니다. 나는 더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유튜브 보니까 좋아? 저녁 밥이라도 맛있게 차려놔. 잘 쉬고 있던 남편도 마눌님의 추상 같은 카톡을 보고 흠칫 놀라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면서 한마디 중얼거립니다. 아이씨, 하여튼 마누라 내가 쉬는 꼴을 못 봐, 이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집에 CCTV를 달아놔야죠. 시기라는 것이 남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시기라는 것이 고쳐지고 또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복음을 열렬하게 전파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바울을 너무 시기해서 멀리 다른 도시로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교 신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똑같이 했던 행동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주동인물로 서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종교적 열심이 지나쳐서 자기랑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도 역사적인 예 중에 하나겠죠. 그 당시에 그 독일의 기독교가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지지를 표명합니다. 독일 교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이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걸 들고 와서 유대인은 다 나쁜 놈들이다,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라는 이 신학적인 이유를 근거로 당대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쏘아붙여서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텁고 무서운 것인지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싶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은 나와 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종교적 신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엄청난 살인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의 그 유태인에 대한 증오, 그것은 당시 그 독일의 돈줄을 꽉 쥐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로부터 파리가 저를 시기하네요. 파리가 설교를 시기하고 계속 오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사랑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유태인에 대한 증오는 당시 이 독일의 돈줄을 꽉 쥐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붙었죠. 이 샤워도 하고 뭘 바르고 와도 이 향기로운 냄새를 쫓아오나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돈줄을 꽉 쥐고 있어서 이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게르만족들이 열받은 거죠.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증오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참혹한 실상은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오해나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멀리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실제로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똑같은 거꾸로의 일이 중세에 벌어집니다. 중세가 되면, 이 초기 교회가 아니라 중세교회 시절이 되면요, 딱 그 반대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중세는 기독교 제국이 됐죠. 기독교가 다 이제 모든 걸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유태인은 마이너리티가 되고 역전이 된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마이너리티고 유태인이 머저리티지만 중세가 돼서 역사가 거꾸로가 돼가지고 그때는 또 반대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유태인들이 너무 밉고 얄미워서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낙인 찍고 이놈들 다 지옥 갈 놈들이다 하고 화형시켜 버립니다. 화형시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지막지하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은혜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오름과 신념만을 내세우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로 self-righteousness라는 것으로 아주 굳게 자리매김하면서 나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라고, 틀린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라고까지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그럼 21세기에 현대화된 교회는 달라졌느냐? 초기엔 유대교가 그런 행동을 하고 중세에는 기독교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의 기독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이 폭력 같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의심하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하고 그 도시의 지도층 인사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시켜 버렸듯이 오늘날 한국의 소위 그 한국교회를 스스로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의 행보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하고 돈 있는 귀부인들과 야합해서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 기독교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정치와 권력의 힘을 빌어서 무기력화시키려는 종교 제국주의의 그 힘의 운동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힘을 빌어서 지배하려는 종교적인 욕망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슬림이나 동성애자나 그런 것에 대한 지나친 포비아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서 적대시하는 그런 보수 기독교의 모습만 보더라도 생명을 품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해야 될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반복음적인, 비복음을 떠나 반복음적인 행동을 교회들이 해서 오히려 불신자들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죠. 이젠 세상 TV의 엔딩이 항상 기독교 욕하는 엔딩이죠. 한국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어젠다를 실현하는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다, 남욕할 게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누구나 자기 어젠다를 실현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신념을 이뤄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수식어 갖다 붙이고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이지 보수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보수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서포트하거나 진보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서포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수편도 아니고 진보편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복음 증거의 최우선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극우와 극좌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그 분열과 균열이죠.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잔치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 이 땅이 더 이상 고통이나 차별이나 억압이나 폭력이나 전쟁이나 테러가 없는 그런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는 좋은 소식, 예수님의 부활로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알려서 모든 사람이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복된 소식,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핍박과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오늘 엔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오늘 본문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유대주의자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까지 죽이는 광기 어린 살인마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결국 예수를 시기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서 네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주의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박해해도 너만 잘났냐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듣기 싫은 얘기들, 버벌 어뷰즈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성도라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억울한 말,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요. 시기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쿨하게 계속 복음 들고 주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그냥 고난이 필수로 와 있는 것이죠. 박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복도, 천국 제자들의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로메리컬리 구원받는다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한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는 챕터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말론적인 역전, 이제 에스카랄라지컬 리버설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 이 종말론적인 리버설, 역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또 예수님도 이미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예수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원 품꾼을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샌드위치 구조로 똑같은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라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도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말론적인 역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도 촛대가 옮겨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그 여러분이 기독교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러서 내 지식과 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복음의 증인답게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도 이제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의 간판을 걸고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수많은 병자들과 인권조차 없었던 여인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를 찾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볼 줄 알았던 바울의 시선은 낯선 곳으로 향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바울이 도시를 가서 시장 먼저 만나고 주지사 만나고 대통령 만나는 거에 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왕은 나중에 핍박받아 붙잡혀가서 왕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죠. 그는 항상 낮은 자들, 약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이 오프닝,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던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 시선이 달라진 증상들이죠.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위로만 향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다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잘난 사람만 보면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찌질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찌질이죠, 찌질이. 열등감에서 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교회 오면 은혜 하는데 은혜는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죠. 은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지 괜찮은 사람한테 하나 보너스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 하나 더 얹어서 가겠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파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선물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채워지는 것이고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을 거저 주셨고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 직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누워서 잘 집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주셨고 주중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비전센터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교회 공동체, 성막, 가나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로 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이미 주신 구원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파티를 누리고 즐기며 그 은혜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내 알량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